성경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죄 아래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거듭나지 못했으면서도 자기의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거듭난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자기에게 맞춘다면 굉장히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 1서는 에베소 교회를 비롯하여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게 보내진 것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첫 번째 서신입니다. 당시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그 초대교회 시대에는 헬라 철학 그 문명에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가르침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죄에 대해서는 해방받은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여러 가지로 헛된 상상력을 발휘해서 기독교의 소중한 진리를 해쳤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영과 육을 분리시켜 영은 선하며 육체는 악한 것이라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근거하여 영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육체로는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뜻 보면 그럴싸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을 아주 심하게 왜곡시키는 이단들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자들의 잘못된 그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요한은 만일 누구든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셨다고 선언하셨지만 그것은 법적인 선언입니다. 즉 성도는 법적으로 의인이 되어 있지만 실상은 완전한 의인이 아닌 심화의 성화의 그 과정을 지나고 있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따라서 거듭남으로 법적 의인이 된 성도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의 구습에 남아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자주 원하지 않는 그러한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를 아는 죄인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과 그리스도를 통해 사하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 아래 있고 그 죄의 유혹에 빠지곤 하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는 자각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시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죄악에 힘겨운 짐을 벗어버리기에 그때그때 하나님께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자백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자기의 죄를 그토록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이 철저하지 못하는 데서 있습니다. 죄의 고백에 담긴 의미를 잘 모르고 막연하게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죄를 고백한 후에도 곧바로 똑같은 죄를 다시 지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죄의 양상이 다양해서 교묘하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오늘날 우리는 죄의 고백의 바른 의미를 살펴보고 죄의 바른 고백을 통해서 신앙의 승리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죄는 무엇인가, 죄를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란 무엇입니까? 성경은 죄란 인간의 부패와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곡시키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벌을 초래시키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란 단순히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단지 인간관계의 회복이나 감정 정리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바로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죄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밝혔듯이 영지주의자는 죄를 본질적으로 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육체의 열매로 말하고, 철학자 스피노자는 원래 존재치 않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착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신학자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슬라이어 마허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열등의식으로 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이런 이해로는 죄를 바로 해결하는 방안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이는 병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병을 알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병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 병을 바로 치료할 수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요한은 만일이라는 그 가정을 제시해놓고 그 과정이 확정적인 사실과 모순된다는 것을 드러내어 가정된 것이 거짓임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우린 인간은 누구든지 외회 없이 죄를 짓게 됩니다. 따라서 자기에게 죄가 없다고 주장한 것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속이고 또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의 앞에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자의 마음속에는 진리가 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 자 안에서 우리의 진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거하실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인간의 죄를 부정하는 어떤 종교나 무신론적 사상이 있다면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에서 영지를 얻으면 죄가 없다고 주장했던 영지주의자나 또 불도의 진리를 깨달으면 죄를 벗어난다고 주장하는 오늘날의 불교도들도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요, 진리가 없는 자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을 받자마자 육체의 생명이 끝이 나서 죽어버린다면 이런 말씀을 기록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지만 육신까지 구속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범죄의 가능성을 항상 지니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이런 사실을 부인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뜻이지요. 이 말과 우리 영혼이 죄에서 해방받아서 죄 없이 되었다는 말과는 구분이 되어져야 혼돈이 없어집니다. 두 번째로 바른 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다가 마지막에는 가나안의 이방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의 악한 풍습을 따라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자를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보내셔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며 통곡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의 고백과 회개는 죄에 대한 심각한 자각이 결여된 것입니다. 그들은 깊은 반성을 하지 않고 단지 감정에 치우쳐 너무 빨리 울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의 이후의 생활은 값싼 회개와 범죄를 계속 반복하는 추한 어리석음으로 채워지게 되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될 때에 죄의 고백에 담긴 엄숙한 신앙적인 무게를 느껴야만 합니다. 그러면 바른 죄의 고백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죄의 고백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존 칼빈은 자신의 죄를 진실로 아는 자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이 죄를 다스려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가 자기의 양심에 대한 가책과 후회 이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린 것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죄로 인해 내 자신이 인격이 손상되었다는 사실에 앞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거스렸다는 그 사실을 먼저 뼈저리게 우리가 느껴야만이 값싼 감정상의 동요 이상의 바른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죄의 고백에는 하나님의 국률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따라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고백한 후에 계속해서 근심하고 염려 속에서 불안해하며 지냅니다. 물론 죄는 값싸게 고백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고백한 후 너무 기뻐서 웃는다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의 고백이 자신을 향한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국률을 의지한 고백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고백한 이 죄로 인해 더 이상 번민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사람에게서 충분한 국률을 발견하기 어려우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십니다. 세 번째로 죄의 고백은 완전한 돌이킴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스스로 자신의 죄를 정죄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과 이미 동행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기도 새롭게 결심하기에 자신의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결심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사실 오늘날 죄의 고백이 많지만 그 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러한 자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이 또다시 더러운 죄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맙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이러한 자는 의의 도를 안 후에도 그 바른 도리를 저버리는 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정직하고 신실하게 고백하는 자는 죄로부터 완전한 돌이킴으로써 그 고백의 진실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죄 고백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죄는 참으로 교묘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서도
그 죄의 무서움을 전혀 모르고 스스로 그 죄에 깊이 빠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한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른 신앙 가운데 좀 더 철저하게 죄를 고백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끝날 때 우리는 고백한 기분만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제 고백은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러나 바른 죄의 고백은 다음과 같은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본문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8절에서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와 대칭되는 말이죠. 요한은 범죄한 인간이 그 죄를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앞절에서 요한은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을 경우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고 멸망에 이른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9절에서는 반대로 자기 죄를 고백한다면 그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새로운 교제 관계에 놓이게 된다는 결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에 해당하는 헬라어 하마르티아스는 복수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모든 종류의 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딱 한 번 죄를 고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발견될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 사실을 고백하고 사실 그대로 거짓이 없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은 잘못 받아들여서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비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삶을 인정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욕심의 근본을 인정치 않으므로 인해서 오는 어두움의 상태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백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고백하는 자는 자연적으로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된다는 의미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죄를 고백하면 그 이후로는 아무 노력 없이도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속량받은 자이므로 이 세상에 있는 한 날마다 죄와 싸워 이겨야 하며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9절 오순절 첫 설교에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선언했습니다. 곧 제 고백의 결과가 그 이전과는 다른 전혀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사도 요한은 죄를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가 회복하게 되고 악한 세상에 대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그대로 둔 채 진실하게 고백하지 않는 자는 결코 승리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죄의 무거운 짐이 우리의 생활을 계속해서 끌어당기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정직하고 진실되게 고백해야 합니다. 진실한 고백은 어렵지만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고백하는 자는 다윗과 같은 승리의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었지만
그가 완전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 자신도 자신의 죄에 대한 연약함 때문에 넘어졌고 울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자신의 죄성을 깨끗하게 제거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주님의 용서와 은총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을 항상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늘 죄의 유혹과 미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치 않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약함으로 죄를 용납한 후 정직하게 자신의 죄와 대면하여 고백하지 않을 때 우리는 더욱 무서운 죄의 상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치 못하고 죄로부터 돌이킴이 없이 입술로만 행하는 고백은 바른 죄의 고백이 아니며 이는 결국 또다시 그 죄의 자리에서 처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한 우리 죄의 무서움과 더불어 그의 무한하신 공로를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한 후에는 그 죄로부터 단호히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 자들은 깨끗한 영혼을 주어지는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결의 시작은 우리의 죄성과 연약성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었고 지금도 종종 넘어지며 또 우리 속에 죄성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고 버리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면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미쁘신 성품과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은 참된 해결을 가능케 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매 순간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는 하나님과 진심으로 교제하며 죄를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